마태복음 23장은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하시고 또 화를 발하시는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화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화가 몇 가지가 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좀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가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13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화의 선포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 첫 번째 화입니다. 두 번째 화는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시작됩니까? 화 있을진저 동일하게 시작하지요. 16절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리고 23절도 보십시오. 어떻게 시작합니까? 화 있을진저. 어떻게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25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와 있을진저. 그리고 27절도 와 있을진저. 그리고 마지막 7번째 29절도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해서 7가지의 화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럼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네, 14절. 네, 없음이에요, 없음. 네, 좀 당황스럽죠? 네, 근데 없음 앞에 보면 1이라고 하는 단갈로 1번이 있습니다. 밑에 풋노트를 보니까 그 1번이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본의 14절에 마가복음 12장 40절과 누가복음 20장 47절과 유사한 구절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은 어떤 사본 속에서는 바로 이 두 공간복음서 안에의 구절에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영어 성경 킴 제임스 버전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가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그럼 사실은 7개의 하가 아니라 몇 개의 하라고 하는 겁니까? 8가지의 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안에서의 8 그러면 뭔가 조금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전에 우리 오래전에 마태복음 강례 초기에 8 그러면 여러분 가장 뭔가 좀 연상되는 생각이 없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팔복이 연상되지요. 팔복의 8화고 지금 23장에 8가지 사실은 화, 8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고 가는 모든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에게 성경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도전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5장에 복 받는 자입니까? 아니면 28장에 하 입고 있는 자입니까? 당신은 지금 5장에 복 있는 자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23장에 하 입고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입니까? 아마 성경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 성경 안에서는 7가지 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매 하 뒤에 수직적으로 함께 한 쌍을 이루듯이 늘 우리에게 같이 말하고 있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을 예절을 보세요. 13절에 화 있을진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세 번째 하 빼고는 모든 하마다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한 쌍을 이루면서 같이 소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원문적 의미는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바로 연기자를 의미합니다.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자는 자신의 배역에 따라서 천의 얼굴을 하는 자들이 바로 연기자 아닙니까? 그러나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무대 아래 내려오면요, 무대 위에서 펼쳤던 자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삶을 사는 것이지요. 바로 무대 위와 무대 아래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자의 삶을 얘기할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외식한다, 위선자다, 오늘 또 뒤에 나오면 해칠한 무덤 같다, 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실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도 하시지만
또 뭐라고 책망하냐면 16절에 보니까요, 눈먼 인조자들이요, 이렇게도 책망하네요. 17절은요, 어리석은 맹인들이다. 그리고요, 27절에 보면 해치라 무덤 같은 자들아, 이렇게도 책망해요. 심지어 33절을 보세요. 33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야,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나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의심할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좀 이해하고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 찐저라고 할 때 이 화라고 헬라 단어가요, 우아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저주를 선포하는 정죄와 심판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화라고 할 때 우아이는요, 아 슬프다, 가슴 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 치며 아이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애통할 때, 아플 때, 슬플 때 가슴 치며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화 있을진저 우아이라고 선포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의 복선이 함께 있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이렇게 살다가는 저주받아, 심판받아.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제약된 것을 바라보고 뭐 하신다? 가슴 치시고 아이고 아이고 이놈들아, 주님의 마음이 애통해 하시고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가 등장하지요. 그들이 여러 많은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방 공부하신 분들 생각나십시오.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이다는 거예요. 심판. 끝.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방인들과 동일한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심판이다. 그럼 여기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뒤에 하나 더 붙어요. 뭐가 붙어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호호 산에 가면 잘 해보셨죠? 손을 앞으로 모으세요. 입에다 이렇게 모아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내가 야호 한번 부른다 생각하시고 따라합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제 가운데 있을 때 선포했던 메시지입니다. 심판하시지만 구원하신다. 어디에 방점이 있는 걸까요?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빨리 이 얘기를 들었던 너희들 돌이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개하라는 것 아닙니까? 심판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빨리 구원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라. 그 메시지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우아이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래서는 안 돼.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어.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래서 23장에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 5장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라. 복 있는 자의 위치에 서라. 너희들이 복 있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하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무한한 헤세드, 자비, 은혜, 긍휼,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네. 오늘 7가지 하의 내용입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 앞에 3가지의 하만을 잠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니다. 13절입니다.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보안 검색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 보안 검색대 앞에 서면 보안 요원이 어떻게 합니까? 양손을 올리세요 하면 검색봉으로 이렇게 몸을 스캔 확인해 보잖아요. 삐삐삐삐 소리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보안 검색 요원의 주된 역할이 뭡니까? 안전하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이 요원이 하는 일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저를 보지 말고 그들은 저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그들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죠?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치 보안 검색대의 그 요원들처럼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보안 검색을 하는 요한하고 이들과 조금 다른 것은 이들이 서 있는 천국 문은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지금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닫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떤 사람이 이제 죽어서 천국 문 앞에 이제 섰습니다. 천사가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점이 필요합니다. 살아생전에 당신이 이 땅에서 했던 그 삶의 스토리를 나에게 이야기해 보면 내가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80점입니다. 그 뒤에 사람이 또 얘기합니다. 저는요 목사고 장로고 안수집사였고 건사였습니다. 교회 맡은 직분 열심히 했고 교회에 충성하였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당신은 90점입니다. 저는요 교회 열심히 다녔을 뿐 아니라 구제와 선교에 앞장섰고 불쌍한 자, 어려운 자를 내가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당신은 95점입니다. 100점 맞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몇 점 맞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100점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하에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100점 맞아 천국에 들어갈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 뭐였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죠? 그들은요 모세 오경을 넘어서 구약의 39권을 그냥 암기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서기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서기관들은요 전문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연구한 율법을 가르치고요 또 율법을 필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아무리 성경에 능통하고 율법에 정독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이들은요 한 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날 금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23절로 나옵니다만 그들은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도 드리는 자예요.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요 613가지라는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 놓고 삶 가운데 이것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행위, 공로, 업적 때문에 천국 가요 못 가요? 그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도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는 천국문이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닫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모여 있는 무리들 가운데 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잖아요. 그 고백하기 전에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세례 요한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예레미야나,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을 구약의 엘리야 정도로 그렇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뭐죠? 그저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위대한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율법에 정통하고 그 종교적인 열심이 남들보다 득세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일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누구 하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분명한 고백과 확신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는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여러분 계속 볼까요? 13절 계속 보세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하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진리를 독점하고 있으면서 자신들도 실천하지 않고 천국문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쇠마저 독점하며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까지 못 들어가도록 방해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이었어요. 신천지 이만이었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 그들의 신앙과 열정이 여러분 얼마나 뜨겁고 득세합니까? 네. 그들은 우리보다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해요. 그들은요 성경을 말할 줄 아는 자야. 우리 평생 신앙생활에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스토리 이야기로 여러분 남들 앞에 딱 서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우리 어린 자녀 앞에서도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이런 내용이고 이야기하듯이 쉽게 성경에 대해서 술술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저 악한 이단들도요 성경을 줄줄줄 깨요. 성경을 알고자 그렇게 힘쓰고 노력해요. 정작 진리에 보유된 우리는 그러냐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전도하는 방법은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든지 몰래 다른 교회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 교회 성도를 몰래 빼갈 정도로 아주 득세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천국이 열려있나요? 닫혀있나요? 닫혀있습니다. 그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그들에게는 천국이 열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하는 비단 이단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오늘 운이 어떻습니까? 성경을 그 누구보다 많이 알고 종교적인 열심히 있다 할지만 정작 그것이 나의 공로나 업적이 되어버려서 나의 의가 주장하는 그런 내 모습은 없는가라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와 같은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 근거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열정, 내 의지와 노력에 의하여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바리새인들은 금식 11조, 정결 준수 등에 이 강조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소홀했습니다. 교회 출석, 헌금, 봉사 등은 이런 외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를 향한 그 참된 믿음, 그분과의 깊이 있는 만남, 그분과의 관계는 소홀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만약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이 가슴을 치면서 우아히 애통해 하시며 아파하신다. 두 번째 알을 볼까요? 16절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네. 여러분, 전 세계에서도 이 한국 교회만큼 이 선교와 전도의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남과 북이 빨리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5대왕 6대주 선교 한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동방의 제2의 예루살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도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만큼 선교를 뜨겁게 하는 또 한 인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15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닐 만큼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전도해 왔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래하여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전도자, 그 사람을 복음으로 잘 양육하고 이끌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 하기보다가는 도리어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도록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 아닐까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깨와 의라고 하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그 의미와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 열심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대상을 세워놓고 그 대상에게만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별 관심이 없고 오직 열심을 내는 행위 그 자체, 거기에 몰두하는 것을 말해요. 이런 하나님께 열심은 결국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께서 무엇에 열심을 내시는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의를 위한 맹목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완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쳐 복종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거룩한 이 한 날이 되도록 발버둥 치는 것을 말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면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전도한 이의 숫자가 이렇게 많고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한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고 마칠까요? 세 번째입니다. 16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와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절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케 하는 성전이냐. 18절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 위에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절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케 하는 제단이냐. 세 번째 하는 두 가지의 대조와 쌍을 이룹니다. 성전과 금이 대조 이루고요, 제단과 예물이 대조 이룹니다. 또 쌍을 이룬 것은 뭡니까? 성전과 제단이 한 쌍을 이루고 금과 예물이 한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성전으로 맹세하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켜도 된다 안 된다? 그 무시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제단 위에 쌓여져 있는 예물로 맹세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주님 앞에 왜 하에 있을진저 책망받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고 무엇이 있는 겁니까? 그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겁니까? 있어야 할 하나님은 없고 도리어 금과 예물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들을 이끄는 것은 뭐라고요? 물질이에요, 물질. 하나님으로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돼. 그러나 금과 예물로 맹세한 것은 내가 지켜야 돼. 움직인다는 거 아니고 지킨다는 것은.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었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저도 어렵고, 솔직히 물질내 앞에 자유로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없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에 이따 오후 찬양 예배 때도 좀 나누겠습니다만 종말이 이미 시작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잖아요. 그걸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예수를 통하여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하고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으면서 예수를 통하 기대했던 그 나라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면서 예수를 통하여 얻고 누리고자 했던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이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예수께서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어요. 그들이 꿈꾼 나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삶의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어려움이 해결되어지고 세상 같은 인생의 문제가 녹아지고 없어지고 거쳐지고 그러므로 누리고 얻게 되어지는 세상의 편안함과 쾌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셨던 참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변화된 건 없었어요. 문제가 그치고 상황이 개선되어지고 어려움이 극복되어짐으로 누리는 그런 편안함과 쾌락이 아니라 그런 삶의 여전한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기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찬송이 막 일어나. 그 환경의 지배에 당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죄의 결과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이 있습니다. 남편인 아담에게는
땀 흘리지 않고서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서는 먹을 것이 안 주어져요. 아내된 하와는요, 해산에 더 큰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런 고통과 아픔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음 넘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한 그런 나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약된 세상 속에서 사는 이상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쳐지고 없어지고 터널을 통과하고 어두움이 빛으로 비춰지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예수 믿음으로 독고난당해요. 예수 때문에도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요. 내가 바라보고 추구하는 것이 달라져요. 우리 새벽에 이번 한 주 빌립보서를 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또 한편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기쁩니까? 원망이고 불평이죠. 바울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부르심받고 부르심에 따라 사명 감당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감옥이었어요. 제 같아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밤이 새도록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찬송과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그 가능했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물과 금이 있었어요.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 나라가 없었습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그래서 그들에게 눈먼 인도자여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화 있을진저 우아이,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다 그랬어요. 정말 저주 섞인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슬프다, 아이고 어찌할꼬 애통하시는 우리 주님이. 비록 세 가지의 하의 내용만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슴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중스능이 종아. 주님 앞에 이제는 미소를 머금게 하여 드리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욥처럼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